교회에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 이쪽 마당에 작은 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오실 때 한 번씩 보고 오신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좀 꽃들도 좀 봐주세요. 보고 너 이쁘다 하고 또 너 이름은 뭐니 물어보시고 이름이 뭐라고 말 안 하면 말이지요. 또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비춰갖고 또 이름이 뭔가 물어보면요. 내 이름은 뭐예요 하고 또 대답을 또 해줘요. 앞에 비쳤나요? 예.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꽃인데요. 이건 달개비라고 달개비 혹은 당의 장풀, 닭장 옆에 있는 풀들이에요. 그래서 달개비라면 닭과 관계가 많아서 옛날 닭장 옆에 흔하게 피던 꽃들이고요. 또 이파리의 모습이 닭의 벼슬과 비슷하다고 해서 달개 장풀 혹은 달개비라고 이름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꽃 이름은 종경. 그런데 또 뒤에 다른 이름인데 사랑할 수는 없어요 라는 뜻이래요. 존경하기는 한데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나는 그냥 존경만 하지만은 사랑을 하기는 좀 너무 어려워 보여요. 나는 좀 존경스럽지 못하지만은 아주 자연스럽고 또 재치도 있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남자와 살래요. 아마 그런 뜻 같아요. 너무나 고고하면은 남편감으로서는 좋지 않거든요. 목사가 존경스럽지만 또 목사님하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항상 거룩한 채 하고 말도 행동 너무나 거룩하면 무슨 재미가 살겠어요.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안 살아봐서 그렇지 목사하고 사는 사람들 여자들은 별로 재미있는 인생 못 살아요. 우리 한 사람은 예외고요. 아무튼 꽃도 보시고요. 오늘 또 찬양대를 보면서 또 마음에 그래요. 찬양대가 남자 9명, 소프라노 9명, 엘토 9명도 27명이거든요. 오늘 세보니까 몇 명인 것 같아요? 오늘 세보면 여자 둘, 또 아래 엘토 둘, 그래서 여자 대원이 4명 빠져서 상부 27명이어서 23명만 오늘 썼어요. 근데 오늘 빠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한 사람은 또 무릎 수술하느라고 한년이고선 또 빠졌어요. 오늘 아직도 못 나왔나요? 거의 다 나왔다던데 못 나왔고요. 또 윤승미 원사는 또 그도 무릎 아파갖고 계단 올라오는 게 힘들대요. 서서 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빼달라고 했는지 혼자 빠졌냐 아무튼 빠졌어요. 아무튼 다 찬양대원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참 슬픈 일이에요.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4명 빠져서 23명이 했는데 좀 마음이 아파요. 좀 젊은 사람들, 쌩쌩한 사람들 앞으로 나서서 이쯤 계단이 아니라 한 번에 뛰어 올라오지 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찬양대회 좀 많이 해서 더 활기찬. 그래도 참 용해요. 이 늙은이들이 다 대부분인데 노래 하나는 또 끝내줘요. 이 찬양대장이 워낙 그냥 억세가지고 또 그냥 마지막은 장관에 중간에 이제 왔다 가더라도 마지막은 와 하고 끝내 또 아멘은 안 할 수 없게 그냥 마지막 끝내줘요. 또 그거 감사하지요. 찬양 소리만 들으면 그냥 뭐 몇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찬양대 같다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좋아요. 오늘 예배 끝나는 마지막 찬송은 아까 우리 찬양대를 인도한 오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부르면 오늘 주보에 나오는 찬송 말고요. 오신실하신 하나님 그거 부르면 좋겠어요. 오늘 제 설교하고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기억나지요? 예, 그렇게 제가 이제 있더라도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목사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궁시렁 다른 설교도 하는 게 또 그것이 맛이다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서서 긴장되고 여러 번 한 것보다도 옛날에 저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 저처럼 설교할 때 그때는 시험 됐어요. 아유 무슨 목사가 올라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궁시렁하고 하는가 막바로 그냥 하나님 말씀 외치지 않고 왜 저런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그랬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이해돼요. 또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당신 오늘 설교할 때 꼭 이야기해 주라고 깜빡 잊어버렸네 메모했는데
지난 주일날 밥 먹을 때 여러분들 무슨 과일 먹었죠? 조금 빨간 과일. 그 과일 이름이 보리수나무 열매입니다. 우리 김영원 집사가 여주에 어딘가 가가지고 그걸 따갖고 큰 바구니로 3바구니인가 2바구니를 따갖고 와서 지난주에 먹은 거예요. 보리수 열매가 귀한 겁니다. 사실은요. 아무 때나 따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김영원 집사가 해온 거라고 이 얘기 좀 해주러서 우리 한 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영원 집사가 지난 주일날 해줬다고 또 해오란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알구나 고맙다 잘 먹었다 하고 오늘 한마디 인사라도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꽃이 얘기 났으니까요. 제가 오늘 올 때마다 저는 교회 꽃을 보거든요. 그 앞에 우리 정문에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든 분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쪽 옆에 있던 것은 우리 이옥주 권사가 아주 거스름하게 오래전부터 꼭 자기가 그냥 해서 꽃을 꼭 심고 가꾸고 그래요. 오늘 제가 그 꽃까지는 제가 설명 안 하지만 아무튼 교회 올 때마다 여기저기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 잊지 말고 위에서 기도 주시고 혹시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해 주면 서로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또 궁시렁 몇 마디 더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 가운데도 어떤 섭리인가? 구원의 서정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서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순서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서와 방법,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고, 섭리란 말은 지난달도 얘기했지요.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섭리는 한문으로 말하면 꽉 잡고 다 하나님이 해결한다.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과 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꽉 붙들고, 우주 만물을 꽉 붙들고, 우리 성도들 꽉 붙들고 잘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해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누가 해하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하나님이 잘 보호하고 인도해가지고 관리해서 우리를 결국은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잘 붙들어 주시고 관리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섭리라고 그럽니다. 영어에는 프로란 말은 앞이란 말이에요. 앞. 프로비던스인데 미리 앞을 보다. 비던스란 말은 비데오 할 때 그 비데오 본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앞을 다 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앞날을 다 보잖아요. 우리의 앞날을 다 바라보고 다 아시니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다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기어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지난달에는 시편 23편을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릴 때,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일상생활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는가,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병 많은 세상, 사고 많은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무사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우리가 그런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때 시편 23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 꽉 붙들고, 우리 인생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무서운 원수가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무서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호하시고
우리 잘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 붙들어 매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에만 충실히 하는, 염려 근심하지 말고 삽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주제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면, 우리의 일상 무엇을 먹고 마실까, 어디서 잘까, 그런 일상생활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내가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내 믿음이 약하고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자꾸 내 믿음이 변하는데 과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천국에 골인 할 때까지 내가 과연 잘 달릴 수 있을까?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거나 가다가 중간에 이단에게 납치당하고 마귀에게 납치당해서 내가 이 천국길을 다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뒤떨어져서 혹시나 지옥 가지는 않을까, 그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고 어디서 잘까 걱정하지 않게 해주실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천국 들을 때까지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맺어주실 것이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것인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내용을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보통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목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는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게 세 가지를 주로 말해요.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정. 다른 말로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말. 세상을 만들 때 계획해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신 그 모든 인생들을 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계획한 대로 천지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계획을 하신 다음에는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려고 만드셨고, 여러분과 나 개인도 70억 가운데 나 하나인 이 김은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하신 일이 섭리예요. 섭리는 뭔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이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나,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서울 나오면 인천 대교가 있잖아요. 엄청난 대교가 있잖아요. 그 길이가 모두 23km인가, 다리마다 엄청나잖아요. 세계적인 다리잖아요.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정말 간단해요. 그걸 만들려면 설계래.
먼저 설계부터 하거든요. 설계사가. 길이를 어떻게 하시고 어떤 형식 현수교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또 재료는 무엇을 쓰고 기술자는 어떤 기술자는 어디서 데려오고 뭐 도면 누가 그렇게 하고 다 먼저 설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설계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 착수하잖아요. 공사를 다 착수해요. 이 공사는 누구한테 맡기고 저 일은 어느 회사에 맡기고, 그래서 다 맡겨서 다 공사를 착수합니다. 그리고 인천대교가 완성되었어요. 완공되었어요. 그럼 준공식 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엄청난 다리니까 그것을 혹시나 무너지거나 혹시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요. 관리를 누구한테 맡기니까, 관리도 대개는 그 설계하고 그것을 공사한 사람과 관계되는 그 회사에서 관리해. 왜냐하면 그 회사 그걸 만들었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뭘 달았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설계한 사람과 공사한 사람이니까, 설계하고 공사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 다리를 잘 관리해.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100년이 가도 다리는 아마 여전히 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개인 나 하나에 정말 70억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아주 그러한 사람이지만 계획이 있어서 만드시고, 또 그 계획을 달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뒷관리하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것, 책임지고 관리해 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섭리. 지난달에도 얘기했지요. 저희들이 제가 사도신경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나오고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걸 나오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주 기도문에는 나오는데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는 것이 아주 유감스럽고 좀 마음이 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뒤에 말씀 띄워졌나요? 자, 우리 그 이단들이 옛날 뭐 중생을 주로 하는 이단들이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수법이 있어요. 수법이 뭔지 압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찾아와서 뭔가 막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구원 받았습니까? 보통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이단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꼭 이미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 찾아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개 교인, 오래 교회 나온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잘 모르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더 그렇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볼 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교회 잘 다니세요. 그래야 정상인데, 이단들은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안 끝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물어봐요?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대개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가지고 내가 나 같은 것이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살 수가 있겠나 싶어서 어리벙벙해서 뭐 확신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렇지요. 일반 교회 가면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진짜 구원받으려면은, 진짜 천국 갈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단 말과 똑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는가?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정말 성경을 바로 배우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 다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나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 초월리요 면서 무슨 뒷동네 거기 가면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돼요. 가면 또 식사 대접 잘하고요, 사람 다 따뜻하게 영접해 주고요, 선물도 주고 그런답니다. 같이 갑시다. 그러면 또 우린 또 거절 못하니까, 그렇다면 성경 공부야, 우리 오목서 성경 공부해야 한다, 성경 공부해야 하는데 살짝 딴 교회 가서 성경 공부 또 어떠나 싶어서 또 줄레줄레 따라가요. 마음이 순진하니까. 되게 착한 사람 따라가요. 마음이 저같이 좀 독한 사람 안 따라가요. 근데 착한 사람들도 차마 거절 못하니까, 아이고 오라는데 초청한데 또 안 가면 되겠나 하고 또 가요. 우리 교회 오라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 착한 사람 또 오거든요. 마음 착한 사람 따라가요. 따라가면 그 다음에 뭘 배워서 그 다음에 결국은 이단 교리를 배워서 아주 헤어날 수 없게 돼서 영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것은, 오늘 제가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확신을 좀 가지시라고, 확신을 좀 갖게 하려고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그 목적을 먼저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어야, 설교가 왔다 갔다 해도 목적만 우선 잘 알았어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는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신 거구나, 그런 마음 갖고 오늘 성경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8절 봅니다. 28절.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섭리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또 이것도 누가 와서 집사님 교회 다닌다면서 몇 년째예요? 30년째예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마 담대해서 내가 사랑하죠.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요. 또 거기서 또 물러날까? 이단데 그쯤에서 아이고 사랑하시는 거 알았어요 하고 물러날까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래갖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고 잘 모르겠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도 희생하는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도 희생하는 사랑인데, 내가 정말 내 독생자를 희생하고 내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나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다음 봐야 되고, 다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음을 내가 소개해 줄게요. 곧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군가, 이 곧이란 말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부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뜻이란 말은 영어 성경 보면 purpose, 목적이 목적.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부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조금 자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걸 또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도 아멘 그래도 돼요. 그럼 또 이단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이단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아무개야 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음성을 들었다니까 여러분은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았다고 자신하십니까? 하고 또 물어보면은 글쎄 난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믿었는데 음성은 못 들었네. 그래서 뭐 또 혼란을 줘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한 몇십 명도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뜻에서 부르신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가? 부름받았다는 말은 무슨, 부름받아서 온 거야. 이리 오너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에요. 온 사람. 아주 단순하게 좀 너무 복잡하게 오묘하게 성경에 해석하면 헷갈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또 와서 이제 몇십 년째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한 달 된 사람도 있고. 여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뭘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나를 부른다는 체험 그런 걸 따지지 마세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불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부르시는 그 상황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다 그냥 하다가 예수 믿어야겠다. 어떤 병에 깊은 질병에 빠져서 병에 빠져 있었는데 누가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러면 병이 났을 수도 있고 병 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병 나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몸이 아파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누구한테 배신당하고 따돌림 당해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독해서 교회 나가면 서로 사랑하고 도와줍니다 하는 말 듣고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부르심 받은 상황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것을 자신 있게 떳떳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8절에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은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만사와 만 사람들이 다 합력하여 여기 합력한다는 말은 서로 작용하여 마치 우리가 요리할 때 뭐 매운 고춧가루 또 뭐 후춧가루 뭐 이것저것 뭐 신초 다 합해가지고 오묘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
이상한 사람, 별난 사람 다 만나줘요.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다 서로 그냥 이해할 수 없게 다 서로 작용, 서로 이렇게 작용, 그걸 보다 우리가 협력 혹은 합력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작용해서 결국은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굿이란 말 알잖아요. 굿, 좋아. 다 좋게 해주신다.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처럼 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결국은 다 좋게 해줄 것입니다. 다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베리굿 시대, 베리굿. 그걸 믿으면 좋겠어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사람들, 내 인생 전반에서 모든 것을 다 서로 잘 아울러서 서로 잘 협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 결국은 끝이 해피엔딩, 좋게 끝나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 하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굿. 그 뭔가 하면 그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조리를 내 목적, 내 생각, 내 욕심이 성취되면 해피엔딩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내 뜻과 내 목적, 내 생각이 달성 안 되면 이거는 행복하지 않아. 끝이 안 좋아. 굿이 아니야. 배드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가 좋은 것인가? 뭐가 굿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그 28절 뒤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같이 미약한 인간들이, 나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지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다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 미약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봐도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얼마나 참 더럽고 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이렇게 부족한 여러분과 나를 다 합해가지고 결국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이용해 주신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건을 다 잘 어울리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나같이 미약한 사람이, 나같이 미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 이거 얼마나 성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 좋다, 참 좋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아주 굿으로 끝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통해서요. 우리의 오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우리가 잘못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이용하셔서 끝을 좋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나이가 들고 이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지고 교인들도 많이 줄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제가 전원교회를 꿈꿀 때는 미국에 가서 전원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자가용시대니까 자가용관에는 다 이렇게 다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성공한 전원교회 다 둘러보고 전원교회 하면은 자가용시대니까 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다 교회가 아름답고 경치가 좋고 화목하고 행복하면 교인들이 다 모여들 것이니까 복잡한 성남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오는 것이 교회가 부흥되는데 큰 도움 되겠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교인들이 반대했거든요. 장로들 반대하시고 막 교인들 최소 과반수는 반대했어요.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반대할 뿐이나 그걸 너무 반대하고 내가 고집부리니까 그게 싫어서 교회 떠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막 한다 막 그냥 확신을 가지고 그냥 막 고집피고 이렇게 왔잖아요. 요즘 이렇게 교회 전도하기 힘들고 그런 시대가 되니까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때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나 혼자는 미래를 예측하느라고 미래를 내다보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네. 내가 미래를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그때 못하게 하시지. 그때 그냥 다 막아주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주셨나? 하나님을 교인들 찬성했던 그냥 뭐 인사로 나하고의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목사님들 하세요 하고 그냥 따라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왔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다 안 된다고 제가 못 왔을 건데 하나님 그때 그냥 할 수 없어 찬성했던 사람들도 강하게 다 일치단계에서 그냥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반대했더라면 천하가 있는 기회 목수도 고집 못 걷고 오지 못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도 강하게 반대하는 교인들 많아지게 해서 나 못하게 여기 오지 못하게 하시지. 왜 그러셨나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다고 그때 여기 오자고 찬성해서 제가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왜 반대하지 왜 찬성해서 하게 원망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반대했던 사람인지 반대했던 다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그런 생각, 그런 미래 예측한 것도 뭐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아닌데 너 그렇게 믿니?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허용. 아닌데 내가 정말 좋다고 그러고 정말 그러면 행복해야 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 우리 부모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 뭘 고치면 그게 아닌데 그거 하면 정말 지가 좋다니까 그러면 한번 해봐. 그렇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고 최선의 방법도 최선의 길도 아닌데 하나님이 허용도 해주셔요. 근데 거기서 믿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래 너 한번 네 고집 때 해봐라. 내가 허락할게. 그 다음엔 다 망하게 하시는가? 그렇게는 안 나 이거예요. 네 고집도로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망하는가 네가 뼈저리게 내가 깨닫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확 망해가지고 우리 죽게 하진 않는다 말입니다. 허용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되면 그거 봐. 그게 아니지. 너 고집부려서 내가 허용했는데 아니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이제라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것이 섭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하고 지금 교인수도 줄어들고 재정도 힘든데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고도 그러다 또 마음에 또 하나님이 그래서 또 어떻게 주시겠지? 어떻게 이곳에 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무슨 방법을 주시겠지? 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이에요. 제가 우리 안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아주 진한 연애를 2번 했습니다. 우리 안사람은 제 3번째 여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여자하고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 진하게 사랑했어요.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와서 또 같은 교회 다니는 또 다른 여자하고 또 아주 열심히 그냥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데이트를 하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우리 안사람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됐어요. 한 첫 번째 여자는 목사 사무되게 너무나 활발하고 유쾌하고 막 놀기 좋아하는데 나도 놀기 좋아하고 유쾌한데 나까지 근데 이 사모까지 이렇게 놀기 좋으면 되겠나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 좀 멀리했어요. 2번째 또 여자는 또 아주 얌전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냥 얌전하고 착한 여자인데
너무 착해 또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것도 아닌데 해서 근데 더구나 또 부모님이 야 그때 제가 너무 가난했거든요. 과학 공부하고 너무 찌들리게 가난하니까 그 여자 부모 볼 때 얼마나 딱해. 딸이 아무것도 없는 게 전도사한테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내가 그 후에 알아보니까 부모님 말린 거예요. 하지 말라. 시집가면 고생만 하고 그냥 한다고 그러고 그래갖고는 결국 그 두 번째 여자는 의사와 결혼해가지고 미국 가서 잘 살아요. 근데 그건 우리한테 제가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나 이런 과거 있는 사람인데 괜찮다고 해서 결혼한 거니까 이러면 기분 나빠. 그럴 수 있냐 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 결혼하기 전에 다 이야기했어요. 난 이런 과거가 있으니까 다음에 발각되고 난 다음에 그럴 줄 몰랐다 하지 말아라. 미리 하려고.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이용하셔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저희가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는 첫째 사람이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더 나에게 알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런 연애 실패하시고 또 그 직장 실패하시고 더 좋은 직장, 더 나에게 맞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떤 역경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뜻이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아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삼아가지고 국무총리가 돼서 결국은 가족을 다 살리고 민족을 살릴 일에 쓰시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배하셔서 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환경이 힘듭니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는,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나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모든 것을 협력해서 결국 우리에게 좋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저는 믿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성령의 불을 내서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암에 걸려서 내일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없다 할지라도, 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을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총동원해 가지고 모든 사건을 총동원해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게 하실 것이다. 만사가 다 협력하고 만 사람이 다 협력하여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만사를 협력하게 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거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알았다 이 말이에요. 70억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알고 계셨겠냐? 아니래. 벌써 창세전에 김후이라는 존재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염두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사무실로 다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염두에 두고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총동원해서 결국은 나를 불러서 오늘 예수 믿게 하고 오늘 우리 하늘 주는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 정해
두셨다. 왜 정해두셨는가? 그런 내가 이제 할 일은 무엇인가? 할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신 표상이십니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닮아서 그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실천해서 이웃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이 필요한, 사랑에 목마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축제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 혹시 계시면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생명축제 우리 교회에 나온 거는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기어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 닮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천국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잘 믿고 교회 계속 잘 나오기를 권고하고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 믿게 하시고 책임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죽은다면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지난 달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어떻게든지 하실 거야. 하나님 꽉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어떻게 해 주실 것이야. 어떻게 하실 것이야. 꼭 그 말씀을 좀 되게 좀 주고 싶습니다. 제가 여행할 때 늘 매일 밤마다 쓰는 용어가 그겁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어떻게 하시겠지. 어떻게 하시겠지. 걱정하지 말자. 어떻게 해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섭리 믿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즐겁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